전도서를 보면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벌써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는 것은 전도자로 불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20년을 얘기해도 지금 내가 전도자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거든요. 야, 내가 너를 전도자로 부른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스,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자, 사명자, 권세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소명자는 뭐죠? 하나님 불렀다. 사명자는 대답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권세자는,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권세를 다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바울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요, 또 시편을 인용하고, 또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이렇게 인용을 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전도가 너무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기도, 전도에 성공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된 모든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은 받고 싶은데 전도 안 했다, 끝난 거죠. 뭐. 복은 받고 싶은데 기도 안 했다, 끝난 겁니다. 복은 받고 싶은데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부터 진짜 예배 성공해 보세요. 정말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올해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말씀을 오늘 인용을 하는데요, 뭐라고 인용을 합니까?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 1절 이야기거든요. 이걸 인용해서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도행전 로마서에는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전함, 그 다음에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행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죠?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반전의 축복이고 말도 안 되는 축복인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가 있었고 이런 기적이 나타났고, 여러분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게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우겨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안 나타나면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꿈나무교회 성도들은 가정생활에서, 개인생활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뻐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 뭐냐?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고 우리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날 것이냐 이 말이에요.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으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로마는 일단은 뭐죠?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구약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4절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미 세계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이 해를 위하여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통독해도 소용없고요, 성경을 많이 써도 소용없고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일단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아야 돼. 일단 이게 안 상태에서 다른 걸 쌓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모든 복을 다 주는 거잖아요. 아멘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다 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럼 어떻게 닮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희생해야 된대.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무슨 희생을 해 지가. 희생이라는 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는 게 바로 희생이거든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제자가 됐으니까 우린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이게 예수 닮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희생하고 예수님이 막 가난하게 살고 이런 거 닮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처럼 되게 돼 있어요. 우린 닮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처럼 되게끔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도 안 한 사람이 막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길을 쓰니까 힘들어 죽는 거죠. 대부분 교회들이 이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물리적으로 제자 훈련을 막 해요. 제자 훈련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함께하고 그 성령이 함께하니까 기쁘고 기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그런데 예수님 영접도 안 된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 영접했다고 우기면서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제자 도를 공부하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먼저 영접하면 돼요. 내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방법은 진짜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뻐. 그리고 걱정 근심이 없어져. 여러분, 그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걱정 근심이 많아요. 예수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예수는 영접했는데 그지 같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라 그냥 저 동네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꿈나무교회 이성배 목사를 찾아야지. 이성배를 찾으면 뭐하냐고. 강원도에도 이성배 있고요, 충청도에도 이성배 있고요, 경상도에도 이성배 있어요. 꿈나무 교회 목사인 이성배를 찾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찾아야지. 예수는 저 동네도 있고 이 동네도 있고 이 동네에 있어요. 한국에 예수가 15명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충청도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린 충청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그 예수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 됐는데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이 직업은 이거 가져야 돼, 저거 가져야 돼, 공부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예수가 주인 사람이 그거에 내가 주인이니까 그거 하지. 예수가 주인이면 예수가 완벽하게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내가 인도하잖아요. 내 머리를 쓰잖아요. 이집트 가면 먹고 살기 편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말은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어요. 이 많은 식구들 어떻게 먹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식구들을 주셨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맞는 소리야, 틀린 소리야?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맞는 말에 속지 마라. 예. 맞는 말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살라고 그러면서 그거 책임 안 지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신명기 32장 21절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 되게 어렵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쉽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백성이 아니야, 이방인들로서 너희를 시기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다른 민족, 이방인들이 믿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질투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이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알아? 저 개돼지 같은 것들이, 이방인이 뭘 하나님을 알아? 우리가 알지. 할례도 안 하는 놈이 예수를 뭘 믿는다고 난리야.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데,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그 신명기에 있는 말처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절 보니까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쉽게 만들었어요.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잖아. 늘 찾았잖아. 그런데 이방인들 하나님 찾았어? 못 찾았어? 안 찾았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사야 62장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쉽게 풀어낸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미 모세 때부터, 신명기에서 모세 때부터, 아니면 더 올라가서 창세기 1장 28절부터 이미 땅끝까지 증인이 돼서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불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깡통 찬 거잖아요. 예수님을 깡통처럼 내차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데, 그 구원한 방법이 뭐냐? 더럽게 미련한 전도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전도자가 미련할까요? 더럽게 미련할까? 더럽게 미련한 겁니다. 진짜 병신들이죠. 육갑을 떠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미친놈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남들이 미쳤다고 하고 남들이 미련하다고 하고 남들이 병신이라고 말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 최고의 고상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미련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사람들 눈치를 봅니까? 저것들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욕만 하고 앉아있는데 왜 그 사람들 눈치를 봅니까? 전도자가 핍박받으면 어떻습니까? 전도하면 됩니다. 핍박받으면 여러분 축복이에요. 네, 예수님 때문에 핍받으면 기쁘고 즐거워하래잖아요. 하늘의 상이 크다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상을 왜 못 받습니까? 전도하는 게 창피해서 그래요. 옛날에 교회 다니면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하고 교회 가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하고 가요. 남들이 안 봐야 돼. 그리고 교회 앞에 와서 교회 마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피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피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겠어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했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아멘이에요? 뭐가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영접이 안 됐으니까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돈의 가치를 모른다면 돈 버는 게 창피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 버는 게 창피하고 똥을 퍼가면서 하고 박스를 주워가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창피한 걸 몰라요. 왜 그러죠? 돈의 가치를 알아서 그래요. 예수의 가치를 안다면 전도하는 게 창피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전도 시작했습니다. 오늘 파출소에 가서 커피를 가져가지고 우리 청년 둘이서 갔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딜리버리입니다. 다 가서 배달해주고. 전에는 파출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런데 파출소에서 너무 잘 왔다고, 감사하다고, 날 찾아뵙겠다고 그랬대요. 제일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시간표가 있다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하면 흑암 꺾이는 겁니다. 거기 발걸음도 못 디디게 했잖아요. 그지? 오늘 가서 봤지? 확인했지? 그래, 뭐가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거부할 땐 창피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왜 창피하죠? 창피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간 길에 또 약국은 안 들러서 왔지. 다음엔 약국도 들러. 아이스 커피를 타가지고 한 잔만 가지고 가야 돼? 두 잔 가져가야 돼?
한 잔만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뭘 하겠냐? 이 거지 같은 놈의 교회는 지네 식구만 알아 그럴 거 아닙니까? 먹든 안 먹든 무조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대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련탱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타락한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미련한 거예요. 진짜 미련하죠. 그러나 천국의 역사와 천국의 비밀은 오직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러니까요, 전도자에게는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정도로 너무나 대단하고,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땐 전도가 미련하고 병신 같지만 하늘나라에서 봤을 땐 전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믿음은 1분 지났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요? 전도를 통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대단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만 함께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 안 그래요? 시장만 함께 해도 대단해요. 며칠 전에 시청 가가지고 시장도 만나고, 또 그 누구야, 시의원의 의장도 만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왔거든요. 거기서 우리 기독교, 시흥시 기독교연합회를 위해서 좀 잘 좀 도와달라 했더니 알겠다고.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예산 되면 좀 해주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어요. 전도자와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여러분 2023년도에 반드시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